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영적 전투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리키는 본문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이제 문학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뜻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바울이 이런 문학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바라는데 어떤 식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래요? 주께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특히 뭘 위해서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좀 살펴봤지만은 계속해서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아 인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좀 뭐냐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인제 일과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요런 것들을 좀 하나씩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항상 관계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계략을 꾸민다는 거죠. 그 마귀의 간계예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각자가 뭘 상징하고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또 이렇게 봐요. 이건 영적인 세력들이다. 영적인 세력들로서 사탄과 그 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귀신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서기 위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서기 위함이라는 건 계속해서 삶에서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이렇게 흉배 같은 거, 이렇게 먹이 대는 뭐 화살 같은 거 날라와도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허리띠는 뭐냐면은 인제 옛날에는 그 군복이 이렇게 토닉 같이 이렇게 나풀거리는 거였는데 허리띠를 딱 띠면 딱 몸이 촥 붙습니다. 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보면은 다 이제 음 묵상해 보면은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하면은 여기서 배울 것들이 많을 겁니다. 예컨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띠를 띠면 어떻게 되죠? 딱 몸이 쪼매지죠. 그러니까 내게 어떻게 돼요? 제약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제약이 생겨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죠. 그쵸? 봐봐요. 이 뭐 나풀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싸움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착 달라붙어서. 여러분들 운동화를 신는데 운동화가 딱 맞지 않아 가지고 너무 커 가지고 이렇게 달릴 때마다 이렇게 막 운동화가 빠지려고 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힘 있게 못 달리잖아요. 근데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운동화가 내 발을 탁 감싸줄 때 어떻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워지고 탁 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를 말해 주잖아요. 이게 뭘 하지 말라 안 하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 주긴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내 삶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그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지성을 보호한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이 세상에 더 깊이 빠지지 않고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한 시민이 아니고 하늘 시민이구나. 하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하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유롭게 묵상할 수 있어요.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적용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마귀의 관계는 막 무슨 뭐 우리를 미치게 만들고 뭐 병을 주고 꼭 이런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것은 뭐예요? 꾀예요, 꾀.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속이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늘 속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제 어제 우리 그제 다 살펴봤지만 부부 결혼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직업 관계에서 교만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 관계 가운데서의 인간이 아니고 마귀와 그 세력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하면 '아유 저놈이 내 원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이 저 남자랑 혹은 저 여자랑 왜 결혼해서.'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원수, 적은 예 하늘에 있는 영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거 마귀가 이 일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관계예요. 예.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잘 반영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 12 절에 보면 아담이 마귀의 꾀임을 받아가 선악과를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세요. "여자가 나한테 줬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지 않잖아요. 당신이 나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당신이 괴롭히려고 하니까는 이딴 여자를 나한테 붙여 가지고 내가 어 저기 내가 죄 지은 거잖아요. 이 죄 지은 건 당신 탓이에요. 그죠?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똑같아요. 예. 막 부부싸움 하면은 '아 왜 이딴 여자를 혹은 왜 이딴 놈을 남자를 하나님 내 남편으로 내 아내로 주셔 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나. 왜 이딴 교회를 혹은 왜 이딴 목사를 왜 이딴 뭐 좀 직업을 그죠? 왜 이딴 부모를 왜 이딴 자식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모든 것 이면에는 우리의 삶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반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 우리의 원수는 누구죠? 우리의 원수는 가족이 아니고 아내, 남편이 아니고 예.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브라고 말한 진리 있잖아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 그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즉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거 안 주신 거 없죠. 이미 에베소서 앞장 특히 1 장부터 3 장까지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왜 입으라고 그래요? 왜 입으라고 할까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안 써먹고 있어요 우리가. 예.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객관적 외적 진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았습니다. 예. 근데 그게 내적이고 주관적 진실이 되길 바라요. "맞아. 이 세상의 의를 추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게 이미 있는 게 무기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무기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걸 안 사용하고 안 꺼내면 상대방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내가 총이 있는데 총을 안 꺼내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냥 조그마한 나이프로 싸워도 상대방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은혜로 공짜로 선물로 주신 거죠. 그것을 사용하기를 바라세요. 그게 묵상이 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무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셔. 그게 평안의 복음이죠. 그죠? 그분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평안의 복음이죠. 그죠? 이것을 무기로 삼고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자. 그럼 무기를 삼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받은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무기로 싸우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죠? 예.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마귀의 관계를 기억하게 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를 저지른다. 이걸 꼭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무기로 삼고 나아가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요 얘기만 좀 할게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은요 잃을 수 없는 선물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돈 주셔봤자 그거 잃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 주셔봤자 뭐 영원히 살아요? 아니죠. 건강 주셔봤자 결국 늙어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맨날 돈과 건강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잃을 수 없는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우리가 심지어 범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이 잃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무기로 삼고 전신갑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적인 세력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 잃을 수 없는 것들을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무기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